여러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걸음걸이를 세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이와 같이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특히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어찌하여 일기는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들이 마약에, 전쟁에, 온갖 불의한 일들에 쓰이고 있는 것들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돈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헌금 드린 이 헌금의 의미가 바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이 헌금에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 드린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대면으로 유튜브 팀즈로 또 녹화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까지 6장인데요. 13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쉬는 표적을 보미려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리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의 원래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저 세진이 박수 좀 한번 해줘요. 매번 찬양도 그렇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 잘 읽고 있는데 마이크 좀 집어봐. 오늘 뭘 읽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야 될까? 우리 세진이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걸 딱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돼?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것들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봐.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세진이 엄마가 좀 도와줘 봐요. 어디 뭐라고 코치 하는데 어디 마이클 세진이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해봐 대신. 성전 정화 다음에 이렇게 원래 성경 뒷부분에 있던 공감복음에서 뒷부분에 있던 이 오병이어를 왜 이렇게 앞부분으로 가져왔는가 생각해.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려면 이제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세진이 엄마 얘기를 해봐. 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신약의 신명기라는 신약의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해석으로 나가야지 이게 바른 해석이 된다.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의 신명기도 그 앞에 나와 있는 율법서와 구분해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거의 없고요. 신약에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을 또 구약의 신명기와 같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문체라든지 또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가 태초의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주요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지난주에 다룬
이 4장에 3장에 나오고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야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다룬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 6장은 오늘 이제 여기 오병이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초막절 설교. 8장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이야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눈을 띄우시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간복음의 내용과 겹쳐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순환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서는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이야기와 거의 겹쳐지는 게 거의 없어요.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니고데모와의 대화,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과 그 다음에 가나보다 현장에 붙들려 오는 여인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야기, 그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거는 내용을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해석인 설교. 그러니까 설교 위주이고 예루살렘 사역 위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두 이야기가 공간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전 정화의 이야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기는 하지만은 다루는 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데, 여기는 아주 시작이에요. 시작, 앞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 내려갈 때 6장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겹쳐지는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이걸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전 정화의 이야기처럼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명기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법,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계약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출애굽기의 계약법전이나 레위기의 성결법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석해 주는 대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 신명기가 되는 건데, 그 신명기는 모세 해석이고 설교예요. 계약법전에 들어있는 성결법전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하냐, 모세 설교가 해석이 중요하냐라고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걸 규례와 법도, 명령,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해석해 준 대로 너에게 설교한 대로 하면은 너희가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뭐 포도송이가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도 또 똑같이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소재도 거의 다르고 다루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요한의 해석이다, 요한의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교 2세기 이방인 시대 이방인 교회를 내다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지 다른 것은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설교였지만 모세가 하는 설교였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형식으로 요한이 지금 다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 그럼 오병류의 이야기를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공관복음에서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로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마태 14장, 마가 6장, 누가 9장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내용들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천여 명이 몰려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 그냥 가면 가다가 길에서 다 기진맥진할 것 같은데 뭘 좀 먹여 보내야 될 텐데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줍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4개를 가져와라.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들을 맡겨야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인데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거를 구성을 해놨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죠? 공관복음하고 이렇게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유월절 행사예요. 유월절에 맞춰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 사실 그대로로 얘기를 한다면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가 사실 그대로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완전 재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재해석이지 사실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유월절에 맞춰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공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인데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유월절에다가 맞춰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가 물어야 될 이야기예요. 왜 유월절에다가 맞춰 놓았는가?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 좀 먹여 보내야 될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좀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다르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슨 사건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이제 쭉 나오는데 6장 전체가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71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병자를 고쳐놓은 걸로 끝나지 않고 공간복음은 병자 고치는 이야기로 끝나요. 뒤에 설교가 나오질 않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길게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 6장 뭐 대충 읽어보셨을 텐데 자 뭐라고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여기 또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 53절에서 54절, 5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신 거지요? 공간복음으로 넘어가고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그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마지막 식사인데 그게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나야 그 사람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동이를 여자들이 대부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남자가 이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큰 방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거기에도 준비를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가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당시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유월절 식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유월절 식사와 같은 식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구워서 먹는 그런 양고기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준비하신 유월절 식사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뭘 가지고 하신 거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월절 식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특별히 이게 준비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포도주와 떡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이 포도주를 따라주니까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다음 떡을 떼주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이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살리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살리라. 이제 그 떡을 주시면서는 계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계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새 계약의 피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언제 하신 이야기였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공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6월절 날에 맞춰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체포돼서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은 그걸 어떻게 끌고 왔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에 하셨던 성만찬 설교를 어디로 끌고 왔어요? 오병이어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에 맞추어서 진행한 건가 하면 6월절에 맞추어서 한 거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데리고 12 제자와만 식사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 완전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완전 재구성을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요한복음에서는 끌고 왔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면은 이걸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자들과만 하시니까 5천 명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를 왜 이리로 끌고 왔을까?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게 핵심이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성만 이 5천 명의 이야기, 50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뭐 요한복음 기자는 왜 성만찬 예식사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왜 500년 이야기를 끌고 왔을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 90살이 넘도록 1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을까? 천만에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성전 정화의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시니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완전 재해석이에요.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왜 성만찬 예식사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누가 좀 얘기를 해봐요. 누가 좀 얘기를 해봐요. 왜 일로 끌고 들어왔을까? 뭘 말하고 하는 걸까 도대체? 요한복음의 신약성경의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6월절 행사로 끌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뭐라고 얘기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또 초막절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7장 초막절 설교 8장 이제 성전에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의 이야기 이제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 설교. 요한복음에서는 뭐 중심으로다가 지금 요한복음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면 6월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구약의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계약을 맺고 나가지고서 무엇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 짓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사 드리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 이런 조선 제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제사 드리라는 이야기도 거의 없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공적인 제사 이제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그 개인적인 제사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요. 그럼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소 중심으로, 성소에서 뭐 하는 것 중심인가 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 중심으로, 유월절 초막절 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라고 완전 해석을 달리해 놨습니다. 여기 율법대로라고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레위기 위주로 보느냐 신명기 위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정반대. 근데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대로 성막 대신 성전을 짓는 이야기, 법궤를 갖다 놓고 성전 짓는 이야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예언자들은 이제 규약 위반이라고, 범죄 행각이라고,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린 출애굽기 있는 대로 레위기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 출애굽기 레위기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언자들은 뭐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대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 예언자들의 교과서고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율법서의 말씀들은 대부분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마귀를 3번 물리치는 이야기 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똑같이 구약성경 율법서를 인용했다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6장에서는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렇게 유월절과 초막절 이야기로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절기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럼 다시 이제 6장으로 또 넘어와 볼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 나는 하늘로 없던 대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말이야. 어떻게 그래? 아니 지 살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게 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내 살을 먹으면 살리라 그러니 이게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서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살리라.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리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한다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다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어져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떡하나 예수님 보고 명절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거 아닙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랬더니 너희나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도대체가?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누구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구리뱀미하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누구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 예수님 믿지를 않았다. 그 믿는다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믿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다. 구세주 믿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지 않았다 믿으라는 그런 얘기, 믿는 자는이라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을 똑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뭘까? 동의어 비슷한 말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똑바로 아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6장에 보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고요? 이해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 같은 뜻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무제적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거죠. 아니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께 오병이어 행사를 하신다는 걸 뭐 그런 능력 행하신다는 믿으라는 거야? 행하셨는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는가? 사실인데 뭐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라는 게 여기서 얘기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제자는 사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아예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전대 현장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몰려온 사람은 군중 오클로스 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사도들하고 사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을 선택됐다는 거고 제자들하고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그냥 아주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자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명 그 몇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해 놨을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해봐요. 이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오늘 사회도 보시고 기도하신 우리 기도도 하신 조기현 장로님부터 좀 마이크를 드려봐봐. 조기현 장로님. 어려워서요,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어떤 생명의 원천 뭐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잘못 이해했나요, 목사님? 예. 마이크를 심부름꾼도 어디 좀 얘기를 해봐. 뭐 곰곰이 많이 읽지는 못했고 아침에 좀 시간 되는 대로 읽어보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도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고서 이제 6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걸 제자들도 진짜 어려워했구나. 진짜 어려운 말씀이네.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떡인 것 같고 또 나중에 63절을 보면 또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 보면 육은 필요 없고 영적으로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한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럼 가자. 그래야 되나? 자, 이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에서 공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 2장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인 이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왜 그걸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못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성전을 지었고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례 종교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신전 만들어 놓고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걸로 신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사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특히 짐승 잡아가지고서 뭐 짐승이 잡기가 이제 쉽지 않으면 이제 시루떡으로 대신을 해가지고서 제물로다가 신을 섬기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거부하고 나서는 이야기. 그게 신명기이고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의 이야기. 그건 가차없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내쫓아야 될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서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예배가 모여가지고 예배 의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였지만 지금 예배 의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나중에 교회가 잘못 간 게 이 요한복음이 요한 신약성의 신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경고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밀라칙령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뭐라는 가 교회당부터 짓는 건데, 교회당을 가르치는 집으로다가 짓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집을 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그 이전에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하 저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 그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은 게 뭔가 이거 신전 본따 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서양에 있는 그 교회당 건물들이 그래, 야 이거 원래 교회 건물 이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이거 신전 본따 놓은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또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말이야. 복음서에 무슨 예배 드리는 순서 뭐 이런 게 나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되냐 그래 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 교회 제사를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서 예배 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옷도 그래요. 옷도 그렇고 지금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한다면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옷을 비스름하게 흉내낸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이교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 그리고 특히 뭐를 많이 참고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재판관들이 있던 법복을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이제 저도 목사 가운 허연 거 입고 검은 거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번 그거 입고 주일 날이면 이제 그러고 했었는데요. 제가 성경 이렇게 다시 해석한다면 그거 집어치웠어요.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이제 갖다 버려야지 뭐. 그리고 대신 내가 이제 뭘 입는가 하면 작업복. 목사가 주일날 무슨 작업복 입고 설교를 하느냐 말이야. 아마 그러고 있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위에다가 제가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 전통 두루마 우리나라 선배들이 교사들이 입던 어떤 그런 거, 이게 차라리 이제 지금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성전 정화 이야기는 교회가 앞으로 2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방인 대상으로 지금 교회가 가야 될 텐데 절대 성전 지어놓고 제사나 예배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를 말아라. 율법을 계약법을 똑바로 가르치는 거가 곧 예배다. 이걸 못 받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이후 교회에서 거꾸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도 하지 말라는 대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전혀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을 다르게 이렇게 놨다는 것까지는 지적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는 언급을 안 해요. 요한복음 제가 쓰면서 요한복음 관련된 뭐 요한복음 해석의 역사, 현재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뭐 이거 글들 뭐 갖다 좀 들여다보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특히 중복된 이야기를 통해서는 꼭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례 이야기도 또 중복이 되는데 여기다가 뭘 끄지보다 놨는가 하면 오병례 이야기가 유월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 행하셨던 이야기고, 여기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이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아니 이게 제사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왜 이렇게 끄집어다 놨을까요?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거는 100여 년경 90년대 한 중반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60여 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60여 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80년, 90년쯤 되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바울 소신이 그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바울 소신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이러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써놓은 거 이제 50년대 써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받는 거야라고 얘기한 책이 뭐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이렇게 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럼 뭐 서로 뭐 누구 말이 맞아? 정반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말이야.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서로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뭘 어떻게.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론이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너 구원받고 싶은 대로 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행위로 구원받으면 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양하대.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럼 헷갈려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조인숙 사람이 뭐 가지고 구원받을 거예요? 예?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둘 다? 질문이 잘못됐지. 질문, 너무 목사님. 질문이 잘못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이렇게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에서 제가 했던 그런 얘기. 또 그다음 그런 현상이 생겨나니까는 그게 제동을 건 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또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포도주와 떡을 갖다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또 이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이라는 걸 성만찬 예식을 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마지막 식사 6월절 식사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걸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이다 너희가 이걸 먹어라 그러면은 죄 용서함 받는다고 그러셨다. 또 떡을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그럼 내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격을 시켜가지고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진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경쯤 돼가지고 90 중반쯤 돼서 보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 예식사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뭐 아까 뭐라고요? 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건 뭐라고? 무익하니 뭐 어떻다고? 영적인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하신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 가지고서 뭘 해라? 먹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데 그들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그 유월절 예식사의 정신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는 뜻이 뭔가라고 해도 오병이의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여기서 먹을 걸 해결해 주라고 그러는가라고 해도 세상에다 굶주리는 사람 그냥 그저 노숙자들 가서 그 사람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니까 그 먹을 거 해결해 줘,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그렇게 끌고 나가지를 않아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도요. 어떻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전도 안 하고 엄청 고생한 거야. 그 제자들의 저 선교 보고도 듣고 그랬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 지금 여기 보고 좀 그런 얘기야 지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우리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은 먹을 겨를도 없어. 식사하실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배를 타고 따로 조용한 데로 가셨어요. 조용한 데로 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요. 저쪽 방향으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냈다 줄다름을 쳐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가서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죽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으름이라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니 어떤 사람의 오병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하면 세상에 먹지 못하다 굶다 다 와 내가 먹을 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갖다 근데 노숙자 무조건 그냥 다 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아까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던 얘기가 몇 절이라고? 예? 몇 절? 뭐 아까 60 몇 절이라고 그랬나? 살리는 것은 6이니 몇 절이야 그게? 63절? 살리는 것은 여기니 6은 무익하니라가 무슨 뜻일까?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놓고 본다면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 여기 지금 오병리의 대상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라고요? 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따로 이제 쉬려고 가시는데 그냥 이걸 뛰어가지고서 먼저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게 뭘 하러 여기 그러니까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병 고친 사람 병자가 거기 어떻게 뛰어와요 거기를요. 뭐가 갈급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그러고 허겁지겁 뛰어온 사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예? 그냥 밥이나 먹기 위해서 이러는 걸 이제 육은 무익한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반대로 해서 그래요. 약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영을 보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한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게 사람의 방식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성만찬 예식은 딴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뭘 하라는 거야? 나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먹는 문제 덮어놓고 굶는다고 가서 해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뭘 양산하는 거가 되는가 하게 돼 기름병에 양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줘. 그럼 가만히 놀고 뭐 이제 빈둥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먹을 거 해결해 주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똑바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6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교절로다가 지켰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가지고도 죽음의 그런 이제 이 재앙에 피해가게 했지만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서 맨날 양 잡아가지고서 그 피나 갖다 문설주를 발라놔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로 일주를 지켜라. 신명기에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교절이라는 게 뭐라고요? 가장 가난한 자의 양식을 너희는 일주일 동안 먹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뭔가가 되면은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해 주어라. 자, 이게 6월절 정신이에요. 애들이 우리는 왜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말에 명절인데 6월절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러면 정월 초하루 설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뒤섞여 살고 있는데 딴 데는 다 명절이라고 그냥 마시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먹느라고 만들어 놓고도 그냥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무게 가난한 가장 가난한 자의 양식이나 먹이다가 그 애들이 물어 이거 왜 이걸 우리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다 이러고 살았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음식을 만드는데 이건 나 먹자고 만드는 게 아니야. 주변에 그렇게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그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야. 우리의 사명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보내준 게 이게 6월절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6월절 정신으로 돌아가서 야 그 6월절 식사를 갖다가 포도주와 떡이라 떼주면서 이걸 먹으면 이걸 마시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는 거다? 정말 말씀을 찾아서 애쓰 힘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가서 그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 예식사다. 이걸 여기다 갖다 이렇게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이 미사라는 이름으로 그때 떡 집어넣어주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이게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 정확하게 반대로 가가지고서 교회가 이게 예배를 뭘로 드리나 미사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사라는 게 성만찬 이렇게 포도주와 떡 가지고 그 저기 천주교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 미사를 어떻게 드리나 한번 봐봐요. 나 그거 가서 명정성당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내가 가서 보고서는요. 난 신분을 못해 먹겠다. 뭐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떠나가지고서 그거 하나 하는 걸 보니까 뭘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외우려면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뭐 한 번은 뭐 그거 아주 거룩하게 하느라고 뭘 어떻게 기도를 하고 뭘 할 때마다 뭐 무슨 걸 갖다가 그릇 한번 다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러고서 그거를 미사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저 순서를 갖다가 저 행동을 다 외우려면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서 거기 그 미사 행하는 거 보세요. 직접 자기 손으로 교인들은 못 만져요. 그건 사전에 만지는 거죠. 그래서 떡을 어떻게 감히 지금 만져요? 그 예수님 기도하는 말이야. 이 떡에 지금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화채소리래. 그래도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입에다가 이거 많은 동전 같은 거 하나 넣어준다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집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완전 요한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무슨 임제설이냐 뭐 상징설이냐 이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신학이 뭔가 하면 성만찬 신학입니다. 가톨릭 저 신부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어디 가도 무슨 유학했냐, 뭘 공부했냐, 거의 이탈리아 가가지고도 뭐했냐, 성만찬과 관련된 거, 예식과 관련된 걸 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화채설이니 뭔 소리? 지금도 그러고 예배 자체를 아예 이걸 먹으면 구원받아. 요한복음과 완전 거꾸로 가기 참. 요한복음을 제가 쓰느라고 공부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최고의 권위자는 가톨릭 신학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여의 자리에다가 성만찬 예식사를 여기다 끌어다 붙였느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예 언급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떻다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이런 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병여의 이야기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교회. 2000년 동안 그렇게 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 지금도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인도자야.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그냥 뭐 설교랍시고 여기서 이거저거 한 구절째 따다가 그냥 뭐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설교하는 자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냥 은혜나 받으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냥 그저 소망이나 위로나 그냥 확신이나 심어주면 그게 설교랍시고 이제 그리고 있는 중에 정작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모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시기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다 떠나갔다. 오늘도 모르는 거 같아.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뻔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해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예배가 1부와 2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1부는 뭐 하는 예배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이고 2부는 뭐였을까요? 떡을 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떡을 뗐다라는 얘기는 떡을 뗐다는 게 지금처럼 성만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는 거가 식사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예배예요. 예배. 그걸 왜 예배라? 그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당시에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됐습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시골에서 점심을 싸오는 애가 5명이 안 된 것 같아. 점심 싸오는 애가 그걸 무겁게 왜 들고 댕겨? 그냥 댕기고 말지. 그런 것 같아. 예? 그때 또 공부도 저녁까지 했어요. 점심을 싸우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가루 갖다 그 죽소 줘가지고 한 주걱씩 먹고 이제 그랬는데요. 60년대만 오더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국민이 하루 3끼 점심까지 3끼 먹는 게 언제 가서 우리나라가 됐는가 하면 1980년대예요. 80년대 지나가면서 전 국민이 그래도 3끼 먹는다 그랬죠. 점심 못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녁 먹고 나가지고 놀다가는 의다 맞았어요. 혼쭐이 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왜 의다 맞아요? 왜 야단 맞아요? 키큰 밥 먹여놨더니 나가 뛰어가지고 배 꺼진다고 들어가 자라고 그랬어요. 배 꺼진다 들어가자. 키큰 밥 먹여놨더니 뛰어가지고 밥 다 소화시키고 있냐 들어가. 원래 배 꺼지기 전에 자라. 배 꺼지면 배고파도 잠 못 잔다. 그러고 야단 맞았어요. 배 꺼진다고 야단 맞던 그런 게 60년대 이야기인데요. 점심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요 아예 없던 시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도 그날은 뭐 하는 날인가? 점심 먹는 날이야. 그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기는 다 먹을 게 없는데 점심을 싸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싸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점심 못 싸온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럼 싸우는 사람은 싸가지고 저만 먹나? 점심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충 아니까 많이 가지고 와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걸 떡을 떼며라는 얘기예요. 떡을 뗐다는 게 성만찬 했다는 얘기로도 나도 그렇게 읽었어요. 이때부터 성만찬을 했구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얘기예요. 그 애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배의 차원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나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 다 제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놔줬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 이야기이고요. 그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밀란 칙령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려면 일단 생명을 내놔야 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교회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요, 생명연합. 두 번째는 뭐예요? 재산 다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 못 나왔어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느냐? 로마 제국에 그렇게 하는데 급속도로 전파가 되어져.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그게 전파되겠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최상류층 귀족들, 황제 측근들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보게 되면 그 어머니도요, 교인이었다. 누이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가 이 사람들 먹여 살렸는가 하면 당시 그 귀족들이, 대지주들이 그 교인들 다 먹여 살렸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 시간에 미사라는 식이다, 성만찬은 안 했지만 매주 했습니다. 매주 어떻게 했지요? 매주 어떻게 했어요? 속회별로 점심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넉넉하게 싸가지고 나눠 먹자로 하지는 않았고, 초대교회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저 주방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속회를 편성한 거는 뭐 위주로 편성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식사 준비 위주로다가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속회 편성할 때 제일 비중했던 게 식사 문제, 점심 문제. 점심을 해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 요즘 주문하면은 이제 배달도 해줍니다. 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에서 식비를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교회에서 이게 쌀하고 연료 떼는 거 하고 양념류 기타 등등은 이제 고춧가루 뭐 기타 등등 교회에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속회에서 속도원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반찬 위주로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식사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여기 점심을 참 맛있게 해준다. 그 얘기는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만 조금 개선하면은 좋을 것 같아. 속회원들은 보니까 속회 식사 당번 동안 저기 가서 밥만 만들어, 밥이 아니야. 밥이 안 보고 기계가 해주는 거고, 다 뭐 반찬들 만들고 국 끓이고 그러고들 있는 거 다 좋은데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또 뭐 재정해서 그 비용 줄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정도는 큰 단관에 쌀 뭐 연료 뭐 양념 고춧가루 뭐 다 이거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는 거니까는요, 반찬 준비하는 거 정도는 속도원 이게 속해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나가 전도를 해 뭘 해 우리 교회 할 일은 별로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나마 안 하면은 그럼 뭘 할 거예요? 속장 훈련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요, 속회를 똑같이 바뀌었는데 어떤 속회는 부흥이 되는, 어떤 속회 없어져요. 부흥되는 속회는 어떤 속회일까? 속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는 속회는 부흥이 될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야외를 가는데 말이야, 우리 속회별로 뭘 좀 준비를 하래. 어떻게 얘기하는 속장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알아서 그냥 뭐 반찬이고 뭐고 먹고 내가 다 준비해, 넌 오기만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뭐 속회, 나 그냥 오기만 하래니까. 그런 속회 시간 지나도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너는 뭐 돗자리를 가지고 와, 너는 뭐 반찬 뭘 준비해, 진짜 유능한 속장은 일 시키는 거야. 넌 뭐 준비해 와. 반찬 아침 너는 뭐 쌈장을 만들어 와, 상추 사서 씻어 와. 그렇게 하는 속회는 되지만은요, 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오기만 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그 속장 어디 그 교육하는데 가 보십시오.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일도 일 나름인데요. 그 정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속회에서 그래도 돌아가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하는데, 하나만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예배 시간에 예배한 데로 가가지고 지금 밥 준비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려나? 집에서 좀 만들어 오던지 조금 30분 일찍 와가지고 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가 같이 예배 들고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아나 밥 담그니까 밥이나 한다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이게 말씀을 듣는게 거기 물론 스피커로 나가니까 나 이거 하면서 들을게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식사라고 하는 걸 예배 차원에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떡을 떼며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성경의 이 방식을 좀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6장의 성만 5,500년 얘기는 뭐라고요? 교회가 앞으로 미사 중심으로 가지 마라.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듣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래가지고 성당 지어놓고 그냥 예배 의식 거기 보게 되면 뭐 성화 무슨 음악 뭐 촛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분위기를 그냥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장화바 예배 의식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다 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런 문화. 제가 여기 이거를 뭐 이 안에 조금 꾸미면서 일부러 이런 걸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건축 재료 가운데에서 제일 못 쓰는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건축 재료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 목재소 가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나 죽대기라고 불러. 죽대기. 이거는 말만 잘하면 그냥 줘요. 말만 잘하면 그냥 줄 정도로 다 싸요. 이걸 갖다가 일부러 이래놓은 겁니다. 이게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바닥 이것도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옛날 그냥 이제 미군들이 보내준 목재 가지고 지었던 학교 그거 저 헐어버린 그 바닥 그러니까 마루했던 그거에 일부러 이걸 사느라고 뭐 동주천은 어디까지 가가지고 사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뜯어 만들다가 그냥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거 구유로다가 만들어가지고서 그때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고 말았어. 저게 지금 맨날 때가 마른 게 그냥 있는데 이런 통나무 그거 뭐죠 50만 원 주고 사다가 그냥 판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맡아가지고 목사님 걱정 말해 내가 해놓게 그러더니 이게 뭘 해놔 그냥 이제 그러게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8장 초막절 말씀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천상 5시간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하나님 요한복음이 무슨 책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내다보고 먼 남녀를 내다보고 교회가 갈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교회는 요한복음에 제시한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뭐가 잘못 간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이라도 똑바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